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01쪽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제 그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었던 그 내용을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둘째 아들의 회개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회개한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었었던 시점이냐, 아니면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그 발걸음을 뗀 시점이냐, 아니면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품꾼으로 여김받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가 회개했을 때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때는 아직은 가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의 진짜 회개가 일어난 순간은 언제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자기 자신을 용납하여 주시고 자기의 모든 과거의 과오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만날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아버지의 은혜가 훨씬 더 클 때, 그때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진짜 회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왔다면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인간적으로는 존경이겠지만 또한 신적으로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겠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사실은 우리가 시작한 것 같지만 우리 주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 여정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믿음의 완성도 우리 주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과 중간과 나중 그 어떠한 것도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오직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로 나타나는 따라오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이죠. 내가 뭘 해야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도덕주의적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교만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그리고 비겁하고 비참한 상태인 나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뭘 해야 한다 라고 해야 되지만, 복음은 그분께서 하셨다에 대한 내용이기에, 종교와 도덕은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요구해서 우리를 때로는 마음에 좀 어렵게 하고, 이걸 내가 해야 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믿음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소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종교는 우리더러 자꾸 우리의 수준을 물으며 우리의 수준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신 것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행동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똑같지만요, 종교와 도덕주의도 행동을 하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도 행동을 하지만 행동의 근거가 다르고 행동의 감정이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 보여서 그분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은 가장 앞서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야말로 복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납하심과 용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그 복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회심을 했죠. 회개를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가장 앞서서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가장 앞서서 예수를 증거하던 이가 되었으며,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 중에 갈라디아서는 유난히 그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때로는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으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 이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그냥 그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1장 1절부터 계속 나는 사도라고 하며, 주께서 세우심 받은 사도고 내가 그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를 위하여 나아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그 기초적인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획득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사람에게는 해를 가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아닙니다. 복음은 노력하는 자들이 그 노력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알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그런 필요가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있죠. 경건의 생활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들, 교제를 하는 것들, 그것이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지만,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노력과 이 모든 행위들이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가장 사도된 전제 조건인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물질을 쏟고, 그리고 어떤 시간을 헌신하고, 그렇게 감정까지도 쏟아놓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헌신의 원동력은, 우리 모든 경건 생활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아프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이 모든 경건의 생활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혹은 나를 기쁘게 하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혹 다른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면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었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감격할 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노력들과 행동들과 삶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 좋은데,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짜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생수같이 흘러 넘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다른 복음을 쫓는 이들에 대하여서 염려를 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와 그리고 관심과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전도했습니다라는 그런 실적을 쌓고자 하나님께 환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써 주체할 수 없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한 것임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종교, 도덕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반응으로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을 세어볼 때 너무나도 많아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드린 헌신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이 손길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넉넉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